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주의 거룩하신 그 임재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먹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우리 다 마음 가운데 먹는 게 문제다. 그놈의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구나.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거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 쌍둥이 형제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형이 된 에서가 먼저 나가고 아우된 야곱은 그래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그러한 참 만화와도 같은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저 형제들 간에 싸웠던 이야기, 그로 인해서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과 함께,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을 그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자기의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값없이 버린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서학당 공부 시간에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오바댜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함께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공부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글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을 향해 내리신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깊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다라고 오바댜서 1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교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에돔 사람들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20장의 14절로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서 왕도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서 가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에돔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식도 우리 것을 먹겠고 물도 우리 물을 마실 테니까 당신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을 테니 우리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이 사막을 지나오는,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지름길을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의, 그리고 자기의 족속으로 얘기하면 형제 족속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들은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여 끌려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바벨론을 편들며 또 그 형제 족속인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 곧 에서의 후예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한 이 오바댜서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교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야기한, 오늘 사냥을 하면서 들에 나가서 힘겹게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데 자신의 그 배고픔과 그 기가를 금방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 성경에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름이 그렇게 거창하냐? 그러면 우린 차자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장자의 의미를 그 목사님이 지금은 저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라도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장자란 말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소중한 교회인 거요,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소홀히 여긴 것을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머니와 협작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겼으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 하나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배고픔을 잠깐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했고, 그러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문제를 지금 갈급한 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험준한 지역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탈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잘 읽어보면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만족시키는 방법과 기술과 또한 그러한 재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면에 그의 이름을 우리가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 보면 교활한 이름이요, 또 무엇인가 자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념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절대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자의 명분과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고 상실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이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볼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있겠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유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삶의 방편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러한 삶의 우리가 방법으로 택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길들 앞에 잠시 숨겨져 있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장자가 된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그 가운데 절망하며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지혜의 빛을 따라가며 그 지혜 방법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메꾸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 119편 하늘의 만나를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쭉 나눠서 몇 주일 동안 하셨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119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생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아는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109편 109절 말씀입니다. 109편 109절 말씀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별로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을 때 아니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109편 10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배고픔과 또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한 후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늘 쓰는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앞에서는 뒤로 머물러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의 교만인데 그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잠시 유보하고라도 나의 방법으로 또 나의 수완으로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자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한 우리의 건강한 집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집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배신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잠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하나는 그냥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 뿌리는가? 소중한 것을 건성으로 뿌린다면 그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씨를 어떤 사람들은 새를 쫓아내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뿌려진 씨를 땅이 마르고 굳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간하면서 씨를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씨를 심었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보면 걷어낼 수 있는 이 씨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그 열매는 이 생명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돔 족속,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족속들, 그리고 그 에돔의 후예들은 나중에 이두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왕국이 되어버렸지만 결국 역사 가운데서 적은 족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집념을 가지고, 좀 표현을 다시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는 내 옆에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와 서로가 소중한 것입니다. 대충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또 대충 그저 문만 들락달락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죠. 왜?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리요,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을 한번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는 정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에돔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복된 것들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집념과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또 저희들이 땅을 일구고 또 날아드는 모든 유혹의 것들을 다 쫓아내며 또 그 땅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어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씨앗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받으며, 또 그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정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고 복된 것을 향한
거룩한 집념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